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예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고난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 것인가? 어제 세계 유명한 어떤 분이 이 코로나가 끝나자 말자 또 다른 더 큰 아픔이 세계에 찾아오게 돼 있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덕실관계 때문에, 자신의 당리 당략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죄인들, 세상들 향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게 됐다. 그러나 세상이나 죄악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이 신앙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 사는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고해라고 보지 않고,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고난이 왜 은혜냐? 이걸 아셔야 돼. 환경으로 오는 고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경우, 부부도 그런 부부가 있더군요. 말이 안 통하는 부부가 있어.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자식 다 키워놓고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요사이는 많아졌다.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평생 주어진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왜 은혜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69년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골다 메이어. 이분이 14대, 15대, 16대 총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여성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끝나고 87년, 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14대, 15대, 16대 총리를 역임했다 그랬잖아요. 이 총리를 역임하면서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 아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백혈병.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이 백혈병이라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다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완전히 다 끝내고 잘 달려가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분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얼굴이 다른 사람같이 미녀가 아니고 못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못생겨서 나는 은혜였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못생겼기 때문에 남다르게 더 많이 기도했다. 못생겼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됐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이런 자세로 그가 총리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도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옳은 말씀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는 자가 고난이 성도가 성도로 만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왜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고난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시작. 고난이 올 때 기도합니다. 고난이 안 오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그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은 존 뉴턴이 고난을 당하는 어떤 부인에게선 편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지극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잘못된 버릇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기도하는 버릇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냉랭하게 살게 됩니다. 차갑게 살게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한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 전에는 한나가 아마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한 3, 40년 전만 해도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 안 낳으면 그 전에는 아들 안 낳으면 신랑이 첩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번인나라를 통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을 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통곡을 했겠습니까? 통곡을 했다는 말은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통곡하고 울고 또 울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런 핍박,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는 한나에게 그 기도 소리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참 좋은 겁니다. 왜? 나를 뒤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 제도가 있긴 있지만 폐지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논란이 한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는 척은 극악한 죄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형 제도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가만히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멸망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왜 멸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죄를 따라서 거기를 가다 보면 지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찌할꼬 주님께 내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복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6절에서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멸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언가 묻었구나. 깨끗이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거울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이런 것과 같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죄 짓지 말고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음행이 있고 신앙의 음행이 있어요. 육신의 음행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음행도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계시나?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시험하지 말아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도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대. 너희는 멸망당한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원망하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면 안 된다. 이 신앙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돼요.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본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아,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어가는 일이 있었구나. 이 거울로 삼아라 이 말입니다. 고난 중에 오늘 성도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가정에 고난이 와보세요. 아이고 자식들 뭔가 잘못했구나. 이 욥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매일 잔치하다 보니까 부모가 모르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혹여라도 죄를 짓거나 술을 마시거나 고스톱을 하거나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지 않았나 이래 해서 매일같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돼요. 고난 안 오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아는 만큼만 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됩니다. 강철 왕으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근대 인물 39명 정기를 서게 됐다. 유명한 현대 39명을 정기를 서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들 중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공통점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진짜 일꾼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후에 현대 인물 43명의 정기를 섰는데 43명 중에 32명이 역경 중에서 극복한 사람이더라. 역경 없이 현대 유명인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가나안 촌 사람이었지만 그가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려가도 쫓겨나도 옥에 들어가도 왜 들어가게 하셨느냐? 왜 고난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려고. 믿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됐다. 네 이제 졸업장 여기 있다. 네 학위 여기 있다. 그게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다.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은 아마 저 양치기 목동 그것으로 끝났을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난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골에 어떤 신앙 좋은 노처녀 집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아주 큰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끌고 가다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좀 잘라주시면 안 됩니까? 좀 작게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빙그레 우셨어요. 계속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하소연을 들으시던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조그만하게. 그런데 이 처녀 집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잠시 가다 보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놓여 있어.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뒤에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줄줄 끌고 오더니 요단강에 툭 걸치고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는 십자가 다 잘라버려 손바닥마다 하니까 요단강에 걸칠 수가 없어요. 잠이 깼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치고 가거라. 예수님께서 내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치고 따라오너라. 그 말씀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만듭니다. 이런 고난이 없이는 사람의 일꾼. 내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부름받아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고난은 성도로 만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고난이 올 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